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내놓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한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고 특히 이 재판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에피소드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 예전 번역에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번역이 잘 됐거든요. 뭐냐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판결의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재판이 열왕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은 판결의 지혜를 받은 후에 수많은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죠? 많은 재판을 했어요. 분명 그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잘 감당했을 겁니다. 당대의 많은 다른 나라들까지도 이 소문을 들을 만큼 솔로몬의 재판이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왜 그 수많은 재판 중에 하필 이 재판이 대표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지혜를 얻은 후 수많은 재판을 했을 것이고 그 재판 중에 다른 것들도 기록할 것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 재판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솔로몬의
인간적인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되자, 요셉처럼 되자, 아브라함처럼 되자. 그래서 우리가 2세들을 낳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2세 이름을 성경 인물로 짓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단 저희가 한글 이름을 다 지어서 그런데 요한이 요셉이가 잘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짓냐면 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짓습니다. 우리 또 요한이가 있지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한 인물의 인생을 또는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그 수많은 재판 중에 이 재판을 기록한 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6절을 보십시오. 창기였던 두 여인,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여자가 있었는데 재판받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왕 앞에 섰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지방 관청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을 텐데 지금 이 일이 해결이 안 돼서 솔로몬에게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예요.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왕이 일개 몸 파는 여성, 예전에는 더 비천하게 여겨지던 여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왕을 본 적 있으세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당시에도 희귀한 사건이었고 또 왕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한 여인이 당시 상황을 진술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내 주여, 내가 이 여자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몸 파는 여성이었겠죠. 아마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이게 요즘도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깔고 앉았다. 뭐 자다가 이게 덮은 건지. 그래서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는 사이에 내 아이는 데려가고 자기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넣고 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주려고 보니까 죽어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갓난 아이라도 엄마가 아이를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이게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자 다른 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자 아들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그렇게 이 두 여인이 얘는 내 애다,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솔로몬 앞에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판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이 한밤중에 여인 둘만 있을 때, 즉 증인이 없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DNA 검사가 있습니까? 혈액형이 있습니까? 요즘에야 DNA 검사해 보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혈액형, 하다못해 혈액형 검사만 해도 숨길 수가 없을 것인데 CCTV도 없고 오직 증인의 증언만이 재판의 중요한 판결의 요소가 되는데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이게 난감한 사건이 된 것이고 아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좀 닮았냐 안 닮았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몸을 파는 여성이었거든. 이 남자가 이 여인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 여인한테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줄 테니까 두 여인에게 반쪽씩 나눠줘라. 이 판결이 정말 탁월한 판결이죠. 물론 저 판결은 나도 하겠다. 네. 그건 우리가 하도 이 판결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콜럼버스가 계란을 세운 얘기 들어보면은 턱 깨가지고 세우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건 나도 하겠다. 이걸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이지 굉장히 탁월한 판결이죠.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주라고 하니까 두 여인이 완전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26절을 보니까 진짜 어머니는 어떠했냐면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불붙는 것 같았대요. 야, 내 실수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구나. 그럼 여기서 이 마음이 뭐냐면 히브리어 라하메하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있죠. 이게 뭐냐면 창자, 내장 이런 뜻이에요. 흔히 성경에서 창자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감정이 표출되는 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어떤 게 있냐면 심장에 마음이 좀 있는 거.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어 이러면 전부 다 이럽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거예요. 진짜 마음이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장 안에 있다. 근데 그게 불붙는데요.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이 뜻이.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우리말에도 뭐 창자가 꼬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창자가 불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솔로몬이 든 저 칼에 갈라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애가 끓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 어머니들은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온이를 생각해 보니까 미칠 것 같아. 이거는 말이 돼요 이게?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니.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네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 엄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죠? 아이를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가짜 어미는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시여, 좋은 판결입니다. 내 것도 안 되고 제 것도 안 될 거라면 반으로 잘 갈라가지고 잘 50도씩 갈라가지고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실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여자, 근데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뉴스들을 보면요, 이런 여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반으로 갈라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판결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게 지혜네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추진력이 있고 말발이 있어서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을 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듣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를 알아보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선물 준다고 쪼로로 달려가지 마시고 그게 아니다. 지혜는 그런 것이 지혜다. 이걸 배울 수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더 깊은 또 하나의 의미를 던져주는데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혜로운 판결을 한 솔로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프로그램에도 솔로몬의 재판 이런 게 나왔겠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니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 즉 한 여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재판 중에 이 재판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앞서 솔로몬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아이를 둘러 쪼개라고 하니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다 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요. 이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한 거라 했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실 때 어떠했다고 하시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뭐냐면 스플랑크리조마이라는 이 동사를 번역합니다.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헬라어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창자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동양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찢어진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TV 채널 돌리다가 우리 뭐 아프리카에 물도 못 먹는 애들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제가 어머니 불쌍해하지만 말고 그 전화 한 통 하면은 2,000원씩 가는데요. 나는 그런 걸 안 한다. 그런 불쌍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불쌍함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인데 이 어머니의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할 때 그 애끓는 마음, 불타는 마음과 동일한 동사가 쓰인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만 있는 것이지. 즉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아이를 내놓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아야 했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것. 아니 사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의 원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원형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야 솔로몬은 똑똑하다.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 솔로몬 학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솔로몬 은행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예요. 내 자식인 너희를 죽일 수 없어서 내 아들 예수를 내놓겠다.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열왕기서의 저자가 왜 수많은 솔로몬의 재판 중에서 이 재판을 기록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 사건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라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니까.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아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하온이가 진짜로 솔로몬이 우리 하온이를 거꾸로 붙잡고 반으로 가른다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겠지만 우리 아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건 못 보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 애끓는 마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책망할 때가 있고 우리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혹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계실 때가 있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하나님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꽃이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좀 잘하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자가 들끓는다는, 창자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성경에서 마음이 불탄다는,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돼요. 피부에 와닿으세요? 잘 안 와닿아요. 솔직히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늘 드는 의문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요, 우리의 이 암담한 현실을 압도하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 현실을, 내 상황을 다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저 감사하며 마치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문이 생겨.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열왕기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해놓고 나라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이 이 성경의 독자입니다. 1차 독자.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냐고.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제 동기 중에 한 목사가 있는데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기 이제 반야월, 대구 반야월 쪽에서 하는데요. 지하에서 노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노예 지원도 끊겼는데 이 친구 전도하는 거 보면 저는 목사 자격도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성도가 3년이 지나도 안 와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이게 공감대가 있을 텐데 칠성파 조폭 두목 하던 분이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오니까 다른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현실에서 참으로 모순적으로 경험되더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우리를 두십니까?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 신앙이 우리의 체득화돼서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우리의 본성은 다 뭘 알고 있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야만 소망을 이루고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생해야 하나님을 찾고 결핍이 있어야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해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할까? 그 의문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것도 산채로 십자가에 달아버렸다. 그런데 이 일의 당사자이신 아들 예수님도 이 일을 어떠했다? 기뻐했다. 왜요?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이제 저도 설교하다가 떠오른 건데 뭐냐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가상의 아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아들만 산채로 내놓으면 포항시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구원하게 하겠다. 내놓을 수 있어요? 아니 포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신대요. 내 아들만 내놓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빈이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네 아이만 봤지만 한동대에 저기 죽어가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쟤들 전부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겠다. 다 구원받게 하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은비자매 내놓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내놨잖아요. 같은 내 자녀로 입양한 양자 삼고 양녀 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실 때 하나님은 쉽지 않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래도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라도 뺏고 우리를 이 땅으로 두십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시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지 않냐고. 이래도 모르겠니? 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너희도 동일한 지혜가 있다면 내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느냐? 그 본문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꼭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고. 왜 꼭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이 사랑 붙들고, 현실의 암울한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압도하지 못해서 늘 의심하고 전전긍긍, 정말 이 동전 한입 같은 신앙으로 버티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끝까지 그 사랑 놓치지 말라고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지혜로, 우리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해서 늘 모순적으로 보이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준 이 사랑을 보고도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사야 4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우리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 잊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 아들을 내놓는 하나님 사랑의 지혜가 있다면 너희가 어찌 나의 사랑을 의심하겠느냐. 이게 성경 전반에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열왕기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솔로몬의 수많은 재판 중에 이 재판을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너희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산채로 매단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산채로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것으로 내 사랑이 설명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 현실에 너희는 인내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보면서 기도의 능력 삼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10배는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상에 어느 종교의 신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있습니까? 다 자기한테 기도해라, 내가 원하는 걸 준다라고 하지,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게 기독교라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복 받아서 더 잘 살고 갑절에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일평생 이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제 설교학 교수였던 이승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해주신 이야기인데 제 뇌리에 많이 남아서 좀 나눠드리려 합니다. 교수님의 친구 중에 김진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답니다. 근데 유학을 갔는데 여행 가이드 일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가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여행 온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이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당시 얼마를 벌었냐면 약 4만 불, 4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는데, 이게 오늘날로 따져도 5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시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고 집에 늦게 옵니다. 집에 늦게 오면 은행은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당시만 해도 다 현찰로 주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냉장고에다가 검은 봉지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랍계 청소부가 이렇게 크게 뭐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 검은 봉투를 발견을 하고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추궁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니까 이 아랍계 청소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혜로워요 얘가. 난 모른다고 하지 않고요. 아, 이거 냉장고에서 고기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나는 그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차에다 버려버렸다. 거짓말이죠. 근데 뭡니까? 이게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려고 해도, 신고하려고 해도요, 그 큰 돈을 왜 냉장고에 넣어놨냐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 아랍계 청소부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협박을 할 겁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3일을 통곡하며 울었다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1억이 넘는 돈이었을 거예요, 당시로 따지면. 얼마나 가난한 유학생인데 그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통곡을 하면서 3일을 울더래요. 그런데 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생통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 되는 꼴 못 보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대. 내가 이스라엘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돈만 벌고 있으니까 너 좀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셨구나 하면서 수긍은 되면서도 하나님한테 원망이 가득했대요. 쌤통의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나를 돌봐오신 하나님이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처음 이스라엘을 왔을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좋았대요. 왜 좋았냐면요, 길가에 핀 백합화만 봐도 아, 저걸 보고 솔로몬의 옷보다 영광스럽겠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참새 한 마리를 봐도 아, 저게 이제 예수님이 그 동전 하나님 그 뜻이 있어야만 땅에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가 넘쳤대요. 공중의 새만 봐도 하나님 말씀 생각나고 너무너무 그냥 은혜가 넘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통의 하나님일 리가 없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놈의 자식 너 그렇게 사니까 임마 이렇게 됐지 하면서 꽃이다 하면서 웃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목회자가 되려고 다시 내가 이스라엘에 온 사명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놓고 나와 함께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본 말씀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이분이 깨닫고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아공으로 갑니다. 남아공에 유명한 설교학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 설교학 교수님도 남아공 그 신학교를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모순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아마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전도사였죠. 이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도 가이드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순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무엇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쌤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이 목사님처럼,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현재의 삶이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날 안 되게 하고, 자꾸 내 걸 왜 뺏어가고, 내 신체가 힘들고 왜 병들고 이렇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그 사랑,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속에 투영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살맛을 찾게 될 거예요. 다시 주님께 붙들게 될 것입니다.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장에선 그 산 아이의 어머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순적인 현실을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머니의, 그 진짜 어머니의 그 애끓는 사랑, 창자가 끊어지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그 사랑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짓눌리는 이 현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모순적인 이 상황을 이겨내는,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오늘 말씀